5절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9절 말씀. 우리 5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며 또 다시 나는 누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셨느냐. 또 그가 나라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을 만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러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성시우라 하시되 아들의 바다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힘은 영원한 규이니라. 주께서 주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주를 도우는 힘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전주에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또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들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직분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상속자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면 강하게 아멘 하는 이유가 확고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예수님 자체로도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으심으로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신적 권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신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무엇을 입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의 시간을 살면서 신적 권위로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건 오직 육신을 입고 육체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체의 모습으로 사셨을 때 신적 권위가 없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지만 신적 권위를 얼마든지 행하셨습니다. 우리 그걸 복음서에서 기적적인 사건을 보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으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다시 신적 권위를 회복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당신을 믿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상속권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게 한 목적입니다. 이거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어떠한 이유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속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보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예수님 자체로 얼마든지 하늘의 모든 고난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자체로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스스로 그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얼마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어떠한 은혜요?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부음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 거짓입니다.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왜 거짓될 수밖에 없느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예배, 어떠한 기도도 거짓입니다. 그 은혜를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떻게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상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그 이름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오면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왜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분이 굳이 성령의 기름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굳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보다 누구를 더 숭배했냐면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만요. 기독교 안에, 기독교라는 큰 틀 안에 두 종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톨릭, 하나는 우리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과 개신교회의 다른 점이 뭘까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100가지 이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이 하나 있는 이겁니다. 천사를 숭배해요. 캐톨릭은 지금도 천사를 숭배합니다.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역할합니다. 숭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해서 천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존재가 있어요? 수종드는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수종드는 자가 천사들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수종드느라 보내준 천사를 숭배한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 모순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빈이 종교의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결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숭배한다라고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요?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예배할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떠한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TV나 그런 거 보면 신부님들 나와서 강연을 하는 모습을 강 나와요. 엊그저께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에 유명한 신부님이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카엘 천사장,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 이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속이 터졌어요. 별땅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지혜요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룹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그 구원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므로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사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이유는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의 말씀은 모세 오경입니다. 그럼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 그 오경을 중재 역할을 했던 존재가 천사입니다.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 그 오경의 빛을 보게 하신 존재가 천사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천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숭배합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엄청난 천사 숭배의 문제 가운데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니라 어떤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을 한 천사가 누구입니까? 어떤 천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천사가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뭐가 되면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어떠한 천사,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이런 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네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 엄청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상속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막 흥분되고 막 감동이 되는데 그렇구나. 떠보셔서 다 되버리면 좀 착합니다. 지금 여러분 몇 5절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어쩔 수 얘기지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사실 벌떡 춤을 춰야 돼요. 이 엄청난 말씀하셨다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던 천사에 비해 얼마나 우월한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심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있다는 걸 얼마나 축복인데요. 히브리서 제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두 가지로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라 너희들이 거대하며 소망하였던 모든 것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영적 환경을 반영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천사가 영적 소망과 위로를 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쓸 당시에도요 천사 숭배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꾸며낸 금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당시 골로새 교회가요 천사 숭배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천사 숭배가 더 큰 문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예비하는 그분 한 분만 믿는 그러한 내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영적 소망을 주고 우리를 이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굉장히 높은 존재,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7절에 말하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느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항상 기도하실, 운전할 때 가장 좋은 기도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시간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국조사, 나에게 허락하신 천국조사는 내가 가는 길을 뭐하라? 얘기하라. 그럼요, 아마 이게 도저히 안 믿어지면요, 그분과 장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좀 보여주세요. 내가 운전하는 그 길에 천사가 어떻게 그 길을 얘기하는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할 때 하면은데 오늘 가지고 있어서 그럼 안 되죠. 오늘 여러분이 길을 할 때, 여러분이 길을 볼 때 다 혼자 봅니다. 천사는요, 우리가 그 길을 청소하고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으시기 바라면 믿어야 돼요. 아니, 보여줘야 돼요. 천사가 우리의 길을 예비한다니까요. 우리가 나갈 길을 예비한다니까요. 그 엄청난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에 대한 가치를 갖지 못해요. 그런 엄청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몇만 원에 우리 시간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 학교에다가 여러분 교회 사회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사역입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해주세요. 경북 영양이라는 곳을 들어오셨습니다. 경북 영양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구입니다. 거기는 고추농사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서 계시는 장로님 목사님, 그 교회는요, 8분이 모이는데, 8분이 모이는 교회, 다 교회 성도들이 고추농사를 하신다. 그 장로님이 연락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모든 개인사를 사겠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다 사겠습니다. 대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주세요. 그 교회는 지금 3년째 다른 목사로서요. 3년 전에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므로 담임 사역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이 80이어서 지금 장로님이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 온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의 개인사, 가정사 모든 거 제가 사겠습니다. 대신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경북 영에 이런 믿음이 있구나.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삶이라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삶이라는 그 내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내용에 빠져서 그걸 메워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나 결국 그 인생은 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해서 안 되기만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요구하실 때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내 형편과 내 환경을 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믿는 이 신념적 믿음과 하나님 우리 주신 믿음, 이 믿음이 계속 충돌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양심적 신앙이라고 해요. 계속 충돌합니다.
우리의 신념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양심이 계속 싸워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회복된 양심이 이 세상의 죄 가운데 파인 맞은 양심과 싸워서 신앙의 양심이 이기며 손해를 불사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 양심이 이기면 지금 내 형편이 이러하니까 내 사람이 이러하니까가 이깁니다. 이 두 개가 계속 싸웁니다. 이걸 우리 뭐예요? 마음의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이 계속 이 싸움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구나. 이 싸움이 계속 싸워요. 그러나 결단코 우리 스스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도저히 이 세상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 말씀이 돼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실제인데요. 왜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분이 왜 기도했을까요? 그분이 살할 때마다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능력이 없었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떠한 역사를 이루신 걸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그분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의 말이 입에 나온 순간부터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관절로 실제로 통합니다. 그분이 기도할 필요는 뭐겠어요? 또 왜 기도하실게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그분이 와서 제일 먼저 기도했을 때요.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동분내신 분이에요. 인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뭐죠? 어떤 능력을 나타내려고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려고?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저히 저는 예수님, 선생님, 당신이 가는 그 길을 주여 우리 같이 못합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이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줄 거야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셨던 가장 아름다운 그 기원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으로는 진짜 될 것 같고 잡힐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잡힙니다.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금방 뭐가 되어질 것 같은데 왜 안 잡히고 왜 안 될까요?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게 하고 드립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을 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를 신성시하는 그들의 인식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았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한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시편 2편과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는데요.
메시아시라고 일컫는 시편 6편 2절에서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요,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이라는 우리 인류의 조상을 창조하셔서 다스려라, 정복하라, 충만해라,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거기서 범죄합니다. 범죄요.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통한 아담이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시고 아담이 명령하는 대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아담이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이름을 하셨죠?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갖는 것은요, 우리의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된 겁니다. 동일합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는 누가 됐어요? 아담이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합니다. 아담아, 이제부터 네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거는 호랑이, 이거는 사자, 이거는 무슨 나무, 이거는 뭐 부르는 것 족족히 뭐가 됐어요?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름하고 김광찬 그러면요,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 어떠하다고 그 사람 이름 안에 그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아담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줬는데 아담은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하셨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족족히 그것은 누가 일하실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중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말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하나님 응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하나님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된 말을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함부로 하면 돼야 돼요. 될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저 하면요, 그게 응답이 되버린다니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고 저 능력 없는 사람, 그게 응답에서 계속 능력 없는 사람을 살아요. 남편이 능력 없는 사람을 사귀고 나면 계속 말하세요. 아이고 능력 없는 사람 들어가면 한평생 능력 없는 사람 됩니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아이고 앞으로 엄청난 능력이 된 사람 남편 얼굴 보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 뭐가 되고요? 말씀이 돼요. 우리 말이 말씀이 돼요. 결단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은요, 우월하신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해보셨죠? 그 병에다가 밥을 넣어놓고요. 전혀 안 해보시죠. 계속 축복의 말, 좋은 말, 또 부정적인 말, 조주의 말, 그런 말 해보시잖아요.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결과.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우리의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실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누가 되고 선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그래서 세상의 단원들, 세상의 어떠한 지혜자들,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그래서 세상에는 아담이 범죄함을 이 세상 나라, 요한복음이 말합니다. 이 세상 나라, 거짓 사람이 마귀가 나는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계속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계속 말합니다. 세상이 계속 말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보셨습니까? 부자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예고를 하지 않으면요, 부정부패를 하지 않으면요, 부자 될 수 없어요. 근데 계속 우리의 길을 그렇게 미혹합니다. 열심히 살면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자 안 됩니다. 사단은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그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세상에 두 나라를 공존하게 했어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나라의 법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자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윤리 도덕적으로는 이 세상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 도덕적 이 세상의 질서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자인 그리스도를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법, 하늘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은 움직임합니다. 이거를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이런 환경, 이런 문제, 이러한 대입하기, 이런 물질 문제,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한 가지입니다. 질병을 주시려고요? 문제를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이 질병과 이 문제와 이 대입하기, 이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제로 만드시려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무지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문제가 임하면 그 문제를 이 세상의 질서대로 풀려고 해요. 그 방법대로 풀려고 해요.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해결하려고 해요. 성경이 말합니다. 아니야. 가난은 너희들의 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가난은 뭐예요? 복음이요. 가난은 복음으로 해결됩니다. 돈 500을 가지고 있는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걱정입니다. 뭐가요? 뭐 걱정이세요?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와, 제가 진짜 이름을 말하지 못하지만 충격받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근심이 됐네요. 어떤 근심이요? 한순간에 나가버려요. 주위에서 많이 못합니다. 한순간에 돈 1000억,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 날라가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질서에 비하면 법칙이 오면 가난한 겁니다. 왜요? 상대적 미래니까요. 500을 가지고 있으면요, 1000억, 2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500억은 돈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돈 1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이 세상의 삶의 질서에 그렇게 맞춰서 살아오는 거지. 자녀들 공부시킨다고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까요? 저는 100% 장담 못하겠지만 물론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요, 믿음의 행전을 보여줘야 돼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난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그때 주 앞에 무조건 기도했다. 그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너에게 축복합니다. 나는 그때 기도했다.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구나.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은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주니까 그 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가 아니라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가정이 바뀌는 것은 부모가 행복하게만 좋게 놀러 많이 다니고 여행 다니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러해서 자녀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것은 그 안에 기도가 있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의 가정은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행복은, 만족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끝난 응답이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잃어버리면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뭔가 하기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 없어요. 부부가 교제가 다리 없다니까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뭘 보겠어요? 와, 열심히 산다? 그럼 좀 아닙니다. 이러다 해서 좀 열심히 살기 말해. 에이, 수석하지.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허락하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비록 이게 현실적으로 잡히는 게 없고 보여지는 게 없다는 게 있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보여줄게 라는 법칙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예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를,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셨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즉 하나님은 시편 104편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세계를, 유대 사회를 건설하기 전 2000년 전 다윗을 통해서 이미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천사는 우리가 소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더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그러면 더 놀라운 은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놀라운 역사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사들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영능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규라는 말은 왕권을 말합니다. 왕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또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께 왕권을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왕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에게 이 규, 영원한 주인나라의 규를, 공평한 규, 왕권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주시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한을 주시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성은요, 우리가 항상 고백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1사랑이며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성경에서 말하는 38가지의 나는 누구인가의 기준에서 5가지 뽑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큰 특권, 자녀들의 본세를 주셨습니다. 상속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다스릴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다니는 동선이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다스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또 왕권입니다. 또한 우리 제1세상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조상은 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저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장소로 개념을 말합니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이 받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령과
우리 세상입니다. 어디서든지 성령 안에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제1상의 특권을 주셨어요. 또한 별단코 한 인격 안에 두 인격이 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심리학에서는 상담학에서는요 다수 인격을 말합니다. 이건 상담학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각에서는요 한 인격 안에 한 존재 안에 두 인격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인간학이 말하는 이 엄청난 학문을 깨부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참여 하나님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함께하신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가 되시다는 오늘 신랑과 신부의 관계성 안에서 물론 가사를 많이 보고 살아서 술라미엘과 솔로몬의 아름다운 관계 형성이 예수님의 관계 형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뽑기가 어떠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얘기할 수 기도할 수 있는 제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처를 삼으신 성전이가 예수님의 신부이시다. 이 나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떠한 곳에든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생각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거처를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을 부르도록 우리의 생각을 물지게 하십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요? 감동이라고 합니다. 감동받는다는 말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움직이고 가시는 걸 감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생각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생각이 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고 이걸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다고 말하면 우리 마음에 들려진 소리가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리를 듣게 돼요. 마음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지상, 왕이라는 부분을 함께 나눴죠. 이 부분이 시편 45편 계속해서 신랑인 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곧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보고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내용입니다. 이세의 아들을 몇 명이었죠? 총? 다윗의 가족은요, 총 8형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나고 용모도 좋고 정말 내가 왕의 상인가? 왕의 상이 누구였어요? 첫째 아들 엘리야브.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야브 보고 형 보입니다. 진짜 왕의 상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야, 그거 아니야. 너희가 보는 그런 비전이구나. 오늘 계속 우리가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뭘 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니까.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그런 영적인 사람도 영적인 사무엘도 엘리야를 보고 야,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고 사무엘이 이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이세에게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 자녀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고 그러다 아들을 다 불러라고 합니다. 아들을 다 불렀어. 근데 누구라 불러요? 다윗이.
그의 아버지에게도 다윗을 붙여주면서 왕이 된 사람이었죠. 너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뭘 보니 너 한 솔직히 너는 같은데? 너 뭐 능력 있니? 너 뭐 가진 거 있니?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웃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비웃습니다. 가지고 높은 것 같고 눈이 높은 것 같고 배우도 높은 것 같고 뭘 찾아보니까 말합니다. 이만한 환경만 주면 그 환경 때문에 울고 난리치는 그러한 존재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존재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나는 그를 택했어. 그 당시에 최고의 선자인 사무엘은 엘리야를 봤지만 하나님은 특별 것 없는 다윗을 봤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기름을 왕에 입고 왕의 동료보다 그 가족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영적인 사람 상위에 볼 때도 엘리야 그 동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사람이 예물을 보지만 예물을 보면 그가 왕이 될 생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아멘 나라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다면 우리를 왜 써요? 왜 부르겠어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사용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죄송한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할 가치가 없고 사용되는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란 거룩한 이름을 부르게 하시잖아요. 우리 입술로 그분의 이름을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동료보다 뛰어나게 했다. 그 어찌되어 또한 것보다 뛰어나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하십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예수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오늘 우리를 이 세상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바꿔서 읽으십시오. 이사야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걸 감당하고 아무 쓸모없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그걸 감당나무를 가지를 딱 잘라서 참 감당나무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감당나무 열매를 열릴 수 있게 없는 그러한 존재를 참 감당나무 열매를 열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오늘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거룩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별로 이러한 얘기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크게 감흥되지 않냐고 감동되지 아니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름 부음 받는 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특권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아버지께 상속받은 그 모든 상속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